강의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로 불려지기도 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교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사건으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로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들 안에서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 사건으로 세상 끝날 때 영광의 재림에 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축하하기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미래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제단보는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저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성과 지성을 갖게 된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묻는 고전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기원은 무엇일까? 또 인류의 시작은 어디일까라는 기원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의 탄생을 빅뱅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원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리진, 즉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에 관한 것 외에도 우리 인간들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또 다른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원의 반대편인, 즉 세상의 끝인 종말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질문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 우리들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모두에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오기 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큰 환난과 함께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나 종말의 날은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막연한 기다림에 우리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후의 심판이 있을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자주 반복되는 현상이 바로 앞으로 몇 날 며칠에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를 모르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저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우리들에게 그리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또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종류의 권면은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권면처럼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위대한 선교사이며 신학자였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 우리 예수님보다는 조금 친절하고 구체적인 권면들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을까? 즉 당시 임박한 종말론을 소유했던 사도 바울이라면 예수님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을 우리들에게 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서간문인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가 찾아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화려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도 막상 듣고 보니 그리 별로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권면과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긴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 그저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있으라라고 권면하셨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종말에 대해 뾰족한 답변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종류의 권면은 꼭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기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한 도덕적인 권면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자기 개발을 위한 책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교훈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보면 초기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화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한 선진국보다는 훨씬 더 문명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초기 선교사들은 설교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근면 정신의 고치 또는 건전한 생활 태도에 대해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런 도덕적인 권면의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 종말에 대한 태도에 대해 예수님의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이 권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위 말하는 착하고 충실하며 열심히 일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도덕적인 권면에서 하신 말씀일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그래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또한 예수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도덕적인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과 설교는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권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의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의 태도의 수준에서 그저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이 말씀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대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구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의 고민,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어떤 깊은 고민이 생기면 그 해결책과 정당성을 찾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주장의 당위성을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작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고 편집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와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여전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으로를 외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교회문에 붙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현장에서 목회하던 목회자였다는 겁니다. 즉 루터는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있었던 신학자가 아니라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당시 대중들의 삶에 먼저 깊이 고민하던 목회자였으며 신학자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루터의 종교개혁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와 대학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머물던 스콜라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목회자로서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대중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루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를 넘어서 세상 앞에서 코람 문도를 더욱 고민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시대정신과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95개 논제인 것입니다. 루터의 이런 시대정신의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던 그의 정신을 그는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로 나타냈던 겁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우리가 우리 시대를 통해 겪는 고민을 재해석하기 위한 최종적인 권위이지 그 고민의 출발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로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종말을 기다리면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교회의 문화를 살펴보면 시대가 어렵고 또 힘들면 교회는 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는 어차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간들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선포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물면서 신앙을 그저 개인적인 영성에 머무는 소극적인 태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깨어있으라 라는 그 의미를 온전히 내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회 안의 소극적인 태도는 세상과 시대가 그 요구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높은 벽에 둘러싸인 대학과 교회 안에 머물렀던 스콜라 신학자들의 태도이며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스스로의 문을 닫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즉 우리들의 고민은 우리 시대의 아픔과 현실의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더욱더 개인적인 신앙에 몰두하면서 내세적인 구원만을 소망하는 태도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근면정신의 고치, 긍정적인 태도를 고양하는 대중적인 자기개발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식 딸 되어 미국 가서 박사 되고 교수 된다는 성공사리집도 아닙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원칙 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배양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꿈꾸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며 그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저 개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만을 선물로 주는 개인적인 영성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회는 우리들이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갈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삶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도무지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성도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안전한 신앙의 토론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고민에 주님의 은혜와 뜻이 늘 언제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안전한 장소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퇴전 찬송인 261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의 가사 중 1절과 2절은 장공 김재준 목사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3절은 문익환 목사가 작사했습니다. 이 두 목사에 대한 시대적인 평가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들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대로 역사의 현장에서 대중들과 함께 참여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즉 깨어있어 행동한 시대의 실천가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방법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들의 소명을 우리들은 우리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책임 있게 실천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교회력으로 마태가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 속에 깨어 있으셔서 이 시대의 아픔과 고민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인자가 오실 때 버림을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팔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